오늘은 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존성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여러 속성 중에 하나예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구약의 이름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대부분 구약의 히브리어 이름을 번역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도 구약의 경우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인데 그게 이제 네오스, 파테르, 키리오스예요. 그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용한 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은 또 데오스입니다. 개역 성경은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구약의 엘을 번역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 역시 구약 경우처럼 성도가 의지할 분은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대명사의 소유것과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는 달리 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같은 표현이 자주 발견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또 동시에 각자의 하나님 되심을 또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민족과 집단의 하나님이 강조되었어요. 그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개인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모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져 갈라진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 이 단절된 벽이 무너졌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27장 51절 있잖아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꺼이 나아가 교제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살아가는 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 부성을 나타내는 이름은 뭘까요? 그 이름이 파테르입니다. 그 의미는 아버지예요. 사실 이 이름은 신약에만 나오는 고유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이방 종교에서도 사용했어요. 그 구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나타내 이 개념이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되었잖아요. 그 아버지는 집단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지하시는 이 신정적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어떤 부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이름이 되었어요. 또 성도 개인적인 아버지 개념으로 또 승화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헬라어로 아빠호 파테르입니다. 그러니까 파테르 아버지잖아요.
이 파트라는 아버지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또 주기도문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파트르라고 부르고 있으면 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창조주요 섭리주로서 또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큰 은혜의 감격을 느끼면서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파테르,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성도를 영적인 자녀로 삼은 이 하나님의 이 부성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그게 8장 로마서 8장 15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만물의 창조주여 섭리자로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나타날 때도 사용됐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6절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1위 하나님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크게 세 군데서 적용된 거예요. 아버지 파테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합당하게 그 이름을 또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만이 부를 수 있는 명칭이잖아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구약의 여호와를 대신하는 신약의 하나님 이름은 키리오스예요.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에는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럴 때 주 키리오스 구약에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구약에 또 아도나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번역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70인역이 여호와를 키리오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사실상 70인역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의 키리오스는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속주 되시며 또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곧 하나님을 나의 구속주로 인정하고 그 언약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키리오스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어요.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도 없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이 죄악의 늪에서 구원했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를 사단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녕 그 이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를 가리키는 그 헬라어 키리오스 실제 의미는 권세를 뜻하는 그 키로스에서 유래된 말로 주 또는 주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키리오스는 어떤 대상에 대해 합법적인 권세를 가집니다. 또 그에 대한 주권 또는 소유권의 자격을 가지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신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주인으로 인정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참 주인 되심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타락 후 인간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잖아요. 또 그 결과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므로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 사탄의 사슬에 얽매인 이 불쌍한 인간들이 다시 당신의 품으로 찾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또 그들을 속량하셨고,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법적으로 다시 산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신앙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불신자에서 신앙인이 된 우리에게 사단에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고 이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9절하고 18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란 우리 그 교리 공부할 때 많이 들어요. 여러분, 속성이란 이 단어는 어떤 존재가 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고유적 신적 특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사교 집단의 광신도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바른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서로에 대해 잘 알아서 서로를 더욱 가까워지는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와 바른 교제를 통해 이루어져요.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리한다? 그러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지녔는지 이성적 탐구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이성적 탐구에 의한 합리적 방법이나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속성은 이성적 탐구에 의해서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죄로 오염되었잖아요. 전적 부패의 상태에서 참된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연구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인간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들과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이 있어야 거짓 영들의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경의 참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들을 홀로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거짓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합리적 방법, 경험적 방법, 성경적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이 합리적 방법이란 인간의 이 합리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주로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하는데 뭐 세 가지 방법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인과의 방법, 부정의 방법, 우월의 방법인데 그 인과의 방법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세상을 존재케 하는 어떤 원인자가 있잖아요. 그 원인자로서 요구되는 속성들 요컨대 뭐 전지, 전능 이런 속성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의 방법은 피조물에게서 발견되는 이 불완전한 요소들을 부정해 생기는 반대의 속성들 요컨대 무한, 무형, 뭐 무량, 자존, 뭐 불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우월의 방법은 피조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상대적 요소 등을 무한대로 확대시켜서 하나님께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이 피조물에 대한 이 관찰과 사색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하라는 합리적 방법은 어떤 기여를 할까요? 사실 합리적 방법은 어느 정도 하나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한한 피조물이 탐구에 무한한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규명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피조물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에 의해 하나님의 속성들을 또 이해함에 있어 이 합리적 방법들을 참조는 하되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하는 결정적 방법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하는 방법 가운데 경험적 방법이 있어요. 이 경험적 방법은 종교적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주로 그 근대 경험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도 문제점이 있어요. 성경보다 경험에 우선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본성을 결정하는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제시한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험적 방법은 전혀 가치가 없을까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경험적 방법이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하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경험적 방법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제 부정신학이에요. 우리 신학에서는 긍정신학, 부정신학이 있는데 긍정신학은 성경을 베이스로 한다면 부정신학은 성경을 베이스로 하지 않아요. 인간적 경험을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상기도 같은 게 바로 이 부정신학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에서는 그 관상기도 그런 걸 바람직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적 방법, 이 방법은 성경적 방법을 보완할 때만 효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신학과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처음 탐지할 때보다는 계시된 신적 어떤 속성들이 진리임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신학하고 긍정신학은 서로 바란스가 맞을 때 긍정신학이 평가를 받는 거지, 긍정신학이 무시된 상태에서의 부정신학은 정통교단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규명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성경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연구해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는 겁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 바른 지식을 얻는 유일한 또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참 지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겸손히 수납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물론 뭐 합리적인 방법이나 이 경험적 방법으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식조차 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그 기초를 둬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살피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해요. 뭐 관점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구별된 이 자연적 속성과 뭐 도덕적 속성으로 또 구별해요. 또 하나님 본체에 속한 이 절대적 속성과 이 창조와 관련된 상대적 속성을 또 구분합니다. 또 하나님의 내부에만 머무는 이 내재적 속성과 또 외부적으로 유출되어 나타나는 유출적 속성, 그렇게 또 구분이 가능하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속성을 뭐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분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 비공유적 속성과 이 공유적 속성의 구분 기준을 보면, 이 비공유적 속성이란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만이 지닌 절대적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성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본래 모습과 관계되므로 본체적 속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서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뭐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자존성만 다룰 겁니다. 근데 이 속성들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런 속성들을 홀로 가진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복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중 하나인 자존성, 이건 하나님이 존재 원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성은 존재의 원인과 근거를 외부에서 가져야 하는 이 피조물들과는 다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무엇에게 의존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에게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완벽한 독립성을 가져요. 이런 이유로 이 하나님의 자존성은 또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어떤 원인 없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 무엇에게도 의존치 않으시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만을 신앙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모든 일에 있어 그분만을 또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의 원인과 근거는 뭘까요?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원인이요 근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원인은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존재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존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이 절대되신 하나님은 만물로부터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제약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스스로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의지에 있어서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심으로 하시고자 하는 바를 계획하고 또 행하세요. 또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자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이 권능으로 행하실 뿐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관계와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그러니까 독립적인 그런 까닭에 그분은 절대자인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처럼 절대자 되시면 스스로 있는 자존성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존성은 하나님만 소유하신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자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또 3절에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소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들었는데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었어요. 이 여호와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의미를 풀어주셨듯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하면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으로 모든 존재의 원인과 근거가 되시는 분임을 뜻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존성을 지녀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존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거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처럼 뭐 전설이나 황당한 신화 속에서 만들어진 우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시류의 어떤 원천이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나란 존재의 궁극적 근거와 또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교인들도 이 자존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맹신하라는 건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